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한 주간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진실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부음이 늘 진심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흔들림 없는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시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성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장막의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노염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도시,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도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경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군대 객체 위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한 은혜로 놀랍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희들 영육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름답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이남전도를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헌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거 무엇이랴. 이수한 말하여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820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1천만대 6,70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0번. 찬양집 30번입니다. 손 내밀질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야.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면서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난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밤 주님께 맡긴 채로. 이건 내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을 좀 넉넉히 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골교회 목사님들 두 분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밥 대접한다고 일부러 나원까지 찾아왔고, 임실에 계신 또 목사님도 오셨는데 비싼 밥을 대접받았습니다.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시골에 있는 임실에 있는 목사님이 또 차 대접까지 해주고 나는 그냥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그 임실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 방에 들어오더니 아유, 과자도 많고 차도 많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쌀과자가 2통이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자꾸 그것을 만지작 거래요. 그래서 달라는 표시인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랑마트에 증정을 한 것이라고 이런지 아예 제가 딱 잘라버렸어요. 그 얼마나 된다고 그게 10,000원 좀 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새 고민하고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거 하나 주면 내가 사놓으면 되는 건데 괜히 교인이 가져다 줬다는 그것 때문에 건네질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이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사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대접하려고 안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질 안 하고 내 것이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부리고 그걸 내놓을 줄 몰라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과자가 무엇이길래 너의 마음을 그렇게 좁게 가졌냐. 2개 다 줘버리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출고 오는 차들 운전하거든요. 탁송을 합니다. 탁송할 때 피곤하면 하나씩 깨물라고 거기서 바치작 만지작 그랬을 텐데 아유, 내 마음이 너무 좁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사세요. 베풀고 좀 베풀고 확 지려고만 하지 말고 확 지니까 이렇게 후회할 일만 남잖아요. 줬으면 그분도 좋았고 나의 마음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게임,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났던 아담의 행동이 뭐였냐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친숙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교제하며 지냈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다. 두려움의 관계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인 아담 내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배신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 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짓고 여러분 두 발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굴레에 자기가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공포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두려움의 공포가 막 찾아왔어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죄의 형벌을 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피해망상에 들게 됐어요. 죄는 우리에게 피해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나를 쫓아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가인은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했던 것이 뭐냐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거든요.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죽이긴 했지만 그 결과 죄벌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 문제는 무섭고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죄는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다들 벌벌 떨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로는 죽고 싶다 그러지만 그러질 않다니까요. 그러질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차를 탈 때마다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몸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 놓고도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 인간이 그래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암이 아닌가, 이게 죽을 병이 아닌가 그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저께 식당을 갔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노 부부를 모시고 식사를 해요. 내 어머니가 막 그 아빠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아빠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그래도 저렇게 안 받고 있다. 자기가 온몸에 병이 퍼져가지고 가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걸 생각하고 저렇게 병원에 안 가고 있어. 어떻게 하냐. 가서라도 좀 체크를 해서 거칠 건 고치고 좀 처리할 건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아빠가 그냥 자가진단 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세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못 고치겠지. 그리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 밥 다 먹고 나갈 때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면 그거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가진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죽을 병이네. 이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도 다 죽어서 그들에게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춘향이 가공의 인물인데 불구하고 가묘를 써놨잖아요. 저 진짜 묘 그게 춘향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가묘를 썼어라도 어떻게 해서든 숭배하고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없던 무덤도 만들어서 그렇게 무덤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유일하게 무덤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는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었어요. 그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들 앞에 분명히 와 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 한 몸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 몸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들 않았어요. 그런 거야 뭐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 생명 바치는 거 아깝더라. 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니까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나타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일본 사무라이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는가, 박해를 당하고 신문을 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아니, 세상에 일본 사람들은 잔인하다.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다가 뱀을 넣고 쥐를 넣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바닷가에 세워놓고 민물 썰물 들어가는 딱 그 지점에 딱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바로 죽지를 않게 만들고 목에까지만 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물에서, 바닷물에서 그렇게 염분이 막 몸을 침투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렇게 꼬들꼬들 말려서 죽였어요. 그렇게 험한 짓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무라이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침묵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죽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 때문에 죽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그래, 침묵이라는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천주교이긴 합니다만.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 때나 일제 시대 때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순교를 기꺼이 받았을까요? 그거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다음에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끝까지 주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헌신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9월 14일 날 있는 1일 수련회를 축복해 주셔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